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해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사적 측면, 교리신학적 측면을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우리의 죄와 관련해서 주어지게 되는 고해성사의 효과, 그 은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고해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신학교 2학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군대도 가기 전이었죠. 제가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바와 달리 신학교는 참으로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느님은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학교의 규율은 너무나도 엄격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입학을 하다 보니까 다른 바깥에 있는 친구들은 대학교를 갔다고 자유롭게 놀러 다니기도 하고 싶은 공부도 하는데 저는 뭔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니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갑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이라면 나는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신학생이라면 전부 다 선하고 착할 줄 알았는데, 즉 나와 잘 모두가 어울리고 맞을 줄 알았는데 성격이 조금 다르거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신학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는 마치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공부는 머리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바깥 세상에 대한 미련은 강렬했고 당장 신학교를 나가서 다른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만 갔죠. 그렇게 하루하루 스스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외출 때에 술을 잔뜩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공중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도 신학교가 너무 답답하다. 당장 뛰쳐나가고 싶다. 나는 여기서 너무 불행하다.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머니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죠. 다행히 옆에 있는 동기가 저를 말리고 전화를 이제 끊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이미 엎질러진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셨고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는 신학교의 특성상 그렇게 걱정으로만 밤을 지새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어머니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요. 메일의 제목은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아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의 메일에 조금만 더 버티렴, 견디다 보면 분명 내 앞에 아름다운 시간들이 펼쳐질 거야. 너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란다. 라는 내용이었다라면 저는 아마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사제복을 입고 강의를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의 메일에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직접 그 내용을 찾아보고 여기에 적어 왔는데요. 어머니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전화를 받고 엄마도 마음이 아파 한참을 울었다. 비는 쏟아지는데 네가 눈물을 닦고 들어갈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이렇게 시작된 메일은 엄마는 너의 모든 것을 수용한다.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아, 고민하지 말고 마음 아프지 말아야 하는데 엄마는 너가 진정 행복하길 바라는데 마음이 아프구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한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못내 죄송스러워서 신학교에 남아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 군대 생활을 통한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느님을 느끼게 되고 계속해서 신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 편지가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저를 돌보아주고 계시는 하느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은 분명 나의 불행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마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렴. 네가 가는 길이 소중한 생명의 길이란다 라고 속삭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가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라는데 마음이 아프구나.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아 라고 속삭여주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속삭임을 저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길게 들려드렸는데 저는 이 경험을 상기할 때마다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보는 하느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불행을 원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생명의 길인데 그것을 아시면서도 어찌 손을 쓸 수 없는 하느님의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결국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는 하느님의 어버이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잘못을 지으면 하느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시는 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사랑이 가득한 어버이의 마음에서 기인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죄를 지은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성경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창세기 3장 20절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렇게 책임을 부과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카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지난 7대종에서 이야기했던 질투, 자, 여기에서 유발된 감정으로 인해서 이제 동생을 죽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역시나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책임을 묻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켜주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드리자면 카인이 주님께 먼저 아뢰입니다.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곱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징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듯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을 계속해서 갖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지켜주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하느님의 마음은 신약에 이르러서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즉 외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느님과 인간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결국 사랑의 유대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참으로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그 장치로서 고해성사를 우리에게 선사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것이 아주 오래된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심지어 그 약속을 우리가 어기게 되더라도 그것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일종의 길을 또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해성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져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다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느님이 아닌 인간, 즉 사제가 신자들의 죄를 사해 주는가? 아마도 이 질문은 개신교 신자분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실 텐데요. 고해성사의 근거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사이에 잘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잠가놓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 가운데에 서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인사를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미 반석으로서 교회의 머릿돌로 예고되었던 사도 베드로, 즉 1대 교황 이래로 이 고해성사의 권한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권한은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뭐냐 하면 이 고해성사가 성직자가 모든 권한을 갖고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어떠한 특정한 권한을 사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용서의 은총이 성직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고해성사 안에서 사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사제의 마음에 따라서 용서가 되냐 안 되냐에 어떠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사제가 베푸는 성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베푸는, 즉 하느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는 성사다라고 생각하셔야 하고, 이 성사는 그래서 회개의 성사, 화해의 성사, 참회의 성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제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고해자가 화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해성사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마음은 무한한 어버이의 마음이다,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거리에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을 때마다 지은 죄에 대해 참회하십시오. 또 다시 죄를 지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새롭게 뉘우치십시오. 약속된 상급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교회는 법정이 아니라 치유의 장소입니다. 여기 교회에서는 그대의 죄를 셈하지 않고 그대에게 용서를 베풀 따름입니다. 오직 하느님께 그대의 죄를 드러내십시오. 오로지 당신께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 눈에 악한 것을 제가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그대의 죄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는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설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는 심판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장소로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해성사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해성사의 효과는 크게 5가지로 나뉘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죄로 잃었던 하느님의 은총을 다시 받고 하느님과 화해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손상되었던 가톨릭 교회와도 화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를 지음으로써 받게 되었던 영원한 벌,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죽을 죄라는 것과 이 개념이 조금 연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죽을 죄라고 한다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것을 면제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양심의 평화와 평온, 영적 위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속삭이시는 지성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안에서 우리는 평화와 평온을 되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즉 죄의 기회 혹은 거룩하지 못한 가치관, 자, 이런 것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죄를 저지르면서 어차피 하느님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해성사를 보는 것은 사실 꽤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을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실이죠. 자,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 역시 고해성사를 봐야만 하는 한 명의 죄가 있는 사제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공간이 너무 좁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또 본당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신부님이 내 목소리를 알까봐 걱정되는 마음도 가지실 겁니다. 저 역시 신학생 때 본당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내 죄를 듣고 신부님이 나에게 실망하면 어쩌지? 혹은 나를 판단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굳이 다른 성당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드렸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당에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드리다 보면 후다닥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한 경우는 혹시라도 고해성사가 끝나고 신부님이 나오다가 마주치게 될까봐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신부님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정말 그 안에서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이 힘들다, 혹은 들어도 다 잊어버린다, 그것이 고해성사의 은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진짜 사실인데, 아마도 또 여전히 고해성사를 보는 입장에서는 또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심판받는다라는 느낌도 조금은 있으실 것 같아요. 고해성사 안에서 내가 이것을 사제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해성사는 우리가 심판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이 고해성사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은총을 잃어버린 난파 후 받게 되는 두 번째 구명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왜 두 번째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는 세례성사죠.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은총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 번째 구원을 위한 뗏목으로 고해성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성사 후 하느님과 사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고해성사라는 것이죠. 이 뗏목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않고 성실히 의지하고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고해성사 안에서 신자분들을 대하는 사제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교회의 마음을 올바로 표현해주는 기도문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 기도문은 우리가 현재 형제교회라고 부르는 종교의 사제의 청원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고해성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 혹은 여러 가지 정신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자를 만나는 사제경을 베푸는 사제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천한 몸이 당신의 고백을 들었습니다만, 부당하고 죄 많은 나로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죄를 사해드릴 권능이 없습니다. 하느님 홀로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도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거룩한 말씀에 힘입어 나도 당신에게 선언합니다. 이 비천한 나에게 당신이 고백한 모든 죄와 모르고 있거나 생각해내지 못한 모든 죄를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리이다. 이렇게 사제는 하느님의 도구로서 그 사랑을 전달하고자 그곳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한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나약하며 종종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를 이용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러한 어버이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죄를 짓게 되실 경우에 혹은 꼭 분명한 죄를 저질렀다 하지 않더라도 보다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잘 보시는 우리 교우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을 할 때 어떤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죠. 당신 나를 얼마나 사랑해? 라고 묻기도 하고 요즘은 왜 예전처럼 그렇게 해주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사랑을 직접 느끼고 그것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하느님께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을 고해성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해성사를 들어가시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느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또 고해성사를 잘 보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본당에서 고해성사를 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판공성사를 보러 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고해실에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곳 신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을 속상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고해성사의 깊이가 더욱더 깊이 있어지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보러 가시기 전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이 무엇이 있는지 종종 내가 부족한 것만을 하느님께 청했는데 또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던 기쁜 것은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나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나는 하느님을 너무 원망하고 있었고 혹은 하느님을 속상하게 해드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보다 더 깊이 있는 또 사랑 가득한 고해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것 하느님으로부터 심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느님께 마음껏 사랑을 속삭이시고 또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